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사장들을 선두로 하여 요단강을 이제 드디어 건너기 위하여 요단강 근처까지 진격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어떠한 모습과 같았습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요단강이 끊겨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말씀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행함으로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요단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마른 땅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건너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되어서 오늘 여호수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또 골방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영의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이 본문으로 주시는 말씀의 영적 교훈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시를 받들어 요단강을 본격적으로 건너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자기들의 장막을 챙겨서 이제 떠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앞서서 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제사장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제일 먼저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짐과 챙겨야 될 것들, 그리고 모든 어떠한 가축이나 아이들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제사장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보고 15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필두로 이스라엘을 건너고자 하는 요단강의 위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 같이 요단강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요단강의 모습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타이밍에 이 이스라엘들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은 아열대 지역이면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는데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보리 추수를 시작했고, 이어서 5월과 6월에 밀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기적으로 많은 비와 레바논 및 헤르몬 산으로부터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비가 내리는 때였으니까 이때의 우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본문 가운데 보면 항상 이 시기에는 어떻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이 시기에는 요단강 강가에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많은 비가 오고 헤르몬산과 레바논으로부터 많은 물이 유입됨으로써 우리가 그 요단 강가에 가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은 물살들이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 아구까지 가득 차서 정말 자칫하면은 이렇게 주위로 흘러 넘칠 정도로 출렁출렁거리면서 요단강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이렇지 않을 때는 그냥 수영해서 건너도 있을 만큼 굉장히 수위도 얕고 빠르게 흐르지 않는 그러한 지역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단강의 상태는 물살이 워낙에 세어서 어디에서도 수영으로 절대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들은 말이 많은 비가 장마 기간이 오고 나서 어린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개울가에 가서 그 빠른 물살이 흐르는 것을 보겠다고 거기에 구경하러 간다라고 하면 꼭 부모님이 거기에 갈 때 절대로 멀리서 보기만 하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오늘 그처럼 요단강의 상태는 물살이 세어서 어디에서도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한들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수영으로 해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냥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태양력의 3, 4월에 보리 추수에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 이런 것도 말씀은 드렸지만,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서 나왔는데,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의 물살이 최고의 수위가 되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름 그들의 여정 가운데 첫 여정 여리고성을 앞두고서부터 장애물이 생긴 것인데,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것도 불만이나 이 물살을 보며 두려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람하는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데, 자칫 잘못해서 빨려 들어오기만 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물살인데, 그런 강인데, 그래서 그 빠른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 어디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든 여정 가운데 벌써부터 이러한 어려운 험난한 물살을 가진 요단강이 나타났다느니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이르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가의 근처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후반에 보게 되면 요단 강가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거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5절 후반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발만 잠기는 수준으로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거칠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강가의 얕은 물에 발만 잠기는 정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물살로 강가를 넘실대며 흐르는 요단강의 모습에 비하면 이들의 이러한 모습, 단지 강둑에 아주 얕은 수위를 찾아서 거기에서 제일 맨 앞장에 선두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떠한 그 요단강의 거칠고 빠른 물살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그러한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얕은 수위에서 발을 적시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은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은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것입니까? 그 13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물이 끊어지게 하고 한 곳에 쌓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사장들은 그대로 믿고 온전히 신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의 이 17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거대로 순종하여서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한다라고 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제사장들의 온전한 믿음, 참 거친고 빠른 믿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상하기를 그 언약궤를 메고 가장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뛰어들어갔을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발바닥을 대기만 해도 강물이 멈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했을 때 물은 끊겨버리고 제사장들의 온전한 믿음이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알고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 거칠게 흐르고 많은 비와 레바논과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수량이 많아진 그 요단강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단에 가까운 저 아담이라는 요단강 동쪽의 성읍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끊겨서 거기에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벽처럼 되어서 거기에서 물은 흐르는데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계선을 정하고 거기에서 물이 더 흐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옆을 보면서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가 높은 벽을 쌓았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물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것인데 여기까지 물이 밀려서 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은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갔는데 이것조차도 완전히 끊어 엄청난 양의 물이 더 이상은 흘러가지 않고 그 구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십만의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아주 편안히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 여리고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강을 건넜다라고 할 때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 성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광경을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사람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지점으로 건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자마자 거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는 모습은 더 이상 이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여져서 더 이상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리고 사람을 어떤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하여 함락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용기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요단의 한 가운데에 서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즉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가장 선두로 건너가서 그 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굳건하게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십만 명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건넌다라고 한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 이어지는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옆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쌓이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거기에 서서 그 물결을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이 굉장히 높은 벽으로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혹 나를 덮치면 어쩔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쌓인 물을 보고 있으면 자신들을 집어삼키기라도 할 듯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참 감당하고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가 원망되었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언약궤를 메고 굳은 모습으로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다 건너고 그들에게 신호가 와서 그들이 건너는 차례가 올 때까지 굳건하게 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의 본문을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첫째로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바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곳으로 상징하고 있고, 요단강은 어떤 것입니까? 절대적인 장애물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죄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죄에 내어주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흐르는 죄와 사망의 강물을 멈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을 끊어버리듯이 도리어 강물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강물을 끊어버리시고 거기를 멈추게 하시사 거기를 누구나 편하게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빛과 같은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전지전능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또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강물을 건너 약속하신 천국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날 이 시대, 신약 시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줄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이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어둠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그 죄와 사망의 강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제사장들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품에 굳게 서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들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사명을 맡은 우리의
개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품에서 절대로 굳게 서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해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멀리하게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잊고 세상 권세에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욕정대로 욕심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물질적으로나 삶에서 여유가 생기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평안하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이 해결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만 생각해봐도 저의 두 딸 다은이나 고은이만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이 자녀들을 잘 믿음에 떠나지 않게 잘 키워야 하는데 내가 담당하는 유년부 초등부들을 잘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있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참 이 시대는 정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가 되어서인지 참으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기 원하는데 때로는 어떤 부모님의 입장으로만 해서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삶 속에 결코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내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때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165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어진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두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전반적인 나그네 여정의 믿음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그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요단의 한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서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일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여러분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그 상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다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거친 물살이 다시 흐르면서 다시는 거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거기를 다시는 건너갈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그 끊어진 요단강이 거세게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일종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친구들과 이러한 말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사 정도만 되었을 때라도 내가 더 이상 이것이 내가 과연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합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저희끼리 그냥 그나마 말하는 마지노선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까지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일상적으로서 그냥 믿음으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친구들과 똑같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다 말하는 것이, 목사라는 안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러한 안수로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서 목사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이제는 일종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목회, 주의 종의 삶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 이야기고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돌이키기가 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단강이 다시 끊어졌던 요단강이 다시 거세게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본다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여리고성을 또 그 다음에를 하면서 목숨을 건 전투를 치르면서 나아갈 때인데, 내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내가 진짜 이제는 나아가야겠구나라고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수의 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등지고 서서 진을 친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죽을 결심, 결사적인 각오로 임한다라고 하는 말을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합니다. 앞에는 적이 있고 뒤에는 강물이 있으니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앞에 어떠한 수많은 적이 있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적을 베고 쓰러뜨리고 앞으로 전진하여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목숨 걸고 가나안을 얻든가 아니면 어느 한 곳에서 결국에는 패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사하게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즉 죽음을 각오하고 임하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세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의 시대라 할지라도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누가 중요한지 믿음의 고백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배수의 진을 치는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더욱더 코로나 시대가 아닐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의 권세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빚진 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내가 이것을 다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비아조는 비아에서 파생된 말인데 무력을 사용하여 돌파하거나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무력을 사용하여 돌파하여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행위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어떻게 한 거라고 하는 겁니까? 천국을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 즉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는 정말 무력을 사용해서 죽음을 다해서 내가 이 천국을 탈환하겠다,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힘을 다해서 전투를 치르면서 죽을 각오로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차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돌아갈 곳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힘써 싸워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을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각오를 우리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결연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적을 행하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복하게 되는 이적을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여 전진 또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쟁취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굳건한 자세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시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음을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가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쟁취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